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2020년 3월 15일 셋째 주 주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심판의 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목을 잘 보시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을 살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사울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아멘. 사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 같이 지금 보이지만 이것이 표면적 성경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사울이 다윗을 시험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선한 목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봉사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 이스라엘로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지요. 목숨을 끊을 수 있는데, 근데 옷자락만 벤 그 자체가 잘못이요. 아시겠어요? 그냥 모든 건 재우고 빠져나와야지. 옷자락 자체를 벤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죄와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니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놓는 거야. 이 모습에서 우리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대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려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악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의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붙이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요새라는 것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성을 쌓고 그 성으로 올라가니라 그 말이에요. 요새라는 것은 전쟁의 중심지에 한판 붙을 그곳을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터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니라. 자기 집이요 어디요? 하늘 아버지 집.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윗은 요새로 간다면 세상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훈련. 거짓 목자와 싸우러 가는 다윗,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 겉만 읽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가시우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썸머리해 놓은 내용 칠판을 보고 우리가 윤곽을 잡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전장 말씀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뜻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안 죽였다. 이것은 뭐냐? 다윗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을 내가 피조물인 내가 죽일 수 없으니 당신의 옷자락을만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하는 과정과 다윗이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여기에서 아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인데 어찌 사울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지금 다윗 보고 내 아들아 그래요. 아멘.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로 쓰기 위하여 피조물인 세상에 흙으로 지은 죄악된 세상에 있는 지옥이 예정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남은 씨로 써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구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5절에서 58절 말씀이 사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즉 말해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 분냄, 다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돈을 위해서. 근데 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돈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고 돈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요. 근데 우리들의 결과가 돈인데 돈을 사랑하다 죽게 되는 그 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돈을 사랑하다 죽으면 다 노포 가잖아. 그 길이 지옥의 길이거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부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절대 불가능하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되 네가 일용할 것, 당장 쓸 것만 쓰고 저축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나눠버려라. 아멘. 그리고 내일 쓸 것은 내일 또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살 것뿐만 아니라 1년치 살 것을 걱정하고 저축하고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 혈안이 돼 있어.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돈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돈을 모으는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너의 쏘는 것이 죄다. 지금 네가 돈 벌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전체가 다 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진리는 네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율법에서는 우리가 살 자가 없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욕심이라는 놈이 튀어나오고 순간순간 우리는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이 순간순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피조물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잘못할 수밖에 없을 때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체가 죽어야 돼. 그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 스스로 애굽 왕에게서 노예 문서를 태우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애굽 왕과 싸워주고 거기서 모세가 싸워주지만 실상은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찾는데 게으르지 말라.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게으르지 말라. 우리는 다 됐다고 지금 앉아있잖아. 예수의 피로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됐다. 그건 예수가 다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냐? 근데 왜 퍼즐로 앉아있느냐? 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사랑을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다 써야 되나? 이것을 궁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먹고 쌀독에 쌀을 남았는데 저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고 그것을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다고 쳐. 자, 사망에 대해서 지금 네가 사망을 쫓고 있는 자인데 그러면 16장으로 가보라고 하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것이 나와요. 아시아의 7교회가, 자 보세요. 아시아 7교회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아시아 7교회야. 에베소, 서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아시아락에서 그 대륙을 나누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 한국, 필리핀 이쪽이 다 아시아잖아요. 극동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유럽과 붙어있는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 아시아 쪽에 와서 복음 전한다,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아시아는 뜻이 뭐냐? 아시아가, 자, 아시아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시리아가 소련이요. 소련이 겨울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겨울 왕국이요. 겨울 왕국 소련, 이 시리아, 얼어붙어 죽게 된 지옥 자식들이 살고 있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지옥이 됐는데 그곳을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살려내는 것이 아시아예요. 아멘. 아버지의 나라의 회복이 아시아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죄악된 짐승들이 사는 세상에서 다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시아의 7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다. 입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부부간에 하는 짓이요. 알아요? 이건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입을 맞추라 그 말이요.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옛 짐승의 용의 비늘을 떼어내고 뱀의 허물을 벗고 의를 찾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전의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었사오니 아멘. 우리가 그 건축을 이루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입니다. 내가 옛 성전이요. 아멘. 지옥으로 떨어질 옛 성전인데 이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한 집에를 살고 한 호적에 올라가고 자식을 갖고 사는 한 가정이 곧 천국인데, 아멘. 그 천국이 형제와 형제끼리 모여서 입맞추고 사상을 같이 하고 말씀 속에서 천국을 지어가라, 그 뜻이 숨어 있어. 아멘. 부부가 되라 그 말이요. 아멘. 이웃 교회들과 이웃 작은 교회들과 부부같이 서로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입을 맞추며 한 가정을 이루라, 한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입맞춤의 정의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은 예수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를 써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늘. 아멘. 내가 이 땅에 와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했거늘 너희가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의 자식이다. 아멘.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이면적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모양은 교회이나 다
저주받을 교회들이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아멘. 그를 찾고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두드리고 두드렸더니 6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다 가짜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진짜 남편이다. 그래서 진짜를 만나버려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나서 동네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뭐예요? 돈지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 돈지가 버려두고 통장 버려두고. 아멘. 그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물동이는 생명수 통이요. 이 땅에서 생명수 통이 뭐예요? 바로 통장이요, 지갑이요. 아멘.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 짐승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가서 내가 지금 천국에서 온 하나님을 만났다. 와서 봐라. 들어라. 너희가 듣고 너희가 확인해라. 아멘. 그것이 찾고 두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알겠어요? 아멘.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나의 사도 바울의 사랑이 아멘.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들이요.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 아멘.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질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주. 말로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나는 빈 껍데기요 거짓 성전이다 그 말이요. 주여.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가르치기요 모일 회자 모아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모으는 자리잖아요. 모아서 뭘 가르쳐? 천국을 가르쳐, 사랑을 가르쳐, 희생을 가르쳐. 근데 지금 교회들이 뭘 가르쳐? 부자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서울대 들어갈지어다. 지금 입시 때가 됐으니 새벽기도 나와서 자녀들 서울대 붙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헛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세상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성경 속에서 표면적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이면적 말씀은 하나님이 오셔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어찌 그 예수를 구하지 않고 있느냐?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그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장자 지금 잘났다고 뻐기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이제 드러난 진주요. 아시겠어요? 드러난 진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형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해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 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장군이다. 저 사람 대형교회 목사 훌륭한 사람이다. 참 고생과 시련을 겪어서 대형교회를 만들고 5천 명이나 모이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에서요. 에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지금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리에 바치는 거예요. 들짐승 세상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지금 가죽 벗기고 살타 먹고 그들을 삶아서 끓여서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삶아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지창으로 찍어서 저것들이 먹어버려요. 그게 현재 교회 목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 그러면 에서는 지금 들짐승들을 잡아다가 아버지께 바치는 사냥꾼이 되고, 지금 야곱은 성격이 온순함으로 종용이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아직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용히 있다. 이게 뭐냐? 베냐민이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지가 않아. 그게 야곱의 삶이요. 아시겠어요? 형은 활 가지고 지금 세상 나가서 이놈 저놈 싹 잡아다가 지금 교회에다 모아놓고 세상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베냐민은 지금 말이 없어. 묵묵하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말만 들어. 예수의 말만 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예수요.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삭도 예수요. 어머니도 예수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씨를 잉태시키는 둘 장본인 예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 이삭은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초림 예수를 통해서 다 모아다가 온갖 잡신들을 모으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 다 들짐승들을 잡아다가 교회에다가 놓았는데,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천국을 가르치는 것을 상실해버려요.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떡과 팥죽 한 그릇이 뭐야? 예수의 몸과 피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버려. 아멘.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형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아버지께 제사 드리잖아요.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리잖아. 아버지가 또 그를 좋아하잖아. 아멘. 하나님이 좋아해. 알아듣겠어요? 네.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초림 예수를 통해서 온갖 잡신을 믿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무엇인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온갖 잡신을 다 모으고 살아요. 서광당에 가서 줄도 쳐놓고 거기서 돌탑도 쌓아놓고 절도 하고, 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도 하고, 불 뗄 때 부뚜막 위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불 떼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죽고 지옥 갈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온갖 잡신, 온갖 잡새들이 사는 세상에서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그 모이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잡신을 모으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윤기 목사, 김삼환 목사 같은 분들이 다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훌륭한 일들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이 진정 표면적 말씀은 달달달 외우고 있으나 이면적 말씀은 깨닫지를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돈에 의해서 천국을 팔아버려요. 그것이 에서의 모습이야. 아멘. 그것이 동생 야곱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팔아먹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야곱은 지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형님은 배고프겠다. 팥죽 한 그릇 쑤어서 주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알고 있어. 어머니가 축복을 받을 놈은 너다 그 말이야. 중요한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주여. 야곱한테. 형은 지금 세상 모든 잡신들을 다 예수 앞으로 모으는 일을 했고, 동생인 너는 장차 이제 되어질 일, 우리가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일 때, 그때는 건조장만 쳐놓고 멍석 깔아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얘기해요. 1차 교회의 부흥. 근데 그들이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깨닫기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옥토가 되지 못했어. 아멘. 그래서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속에 돌멩이가 가득하고 딱딱한 심장도가 되어 이면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야. 모으긴 모았는데 이면적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때가 차야 돼. 그러니까 추후 2000년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 역사까지는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추후 2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야. 아멘. 이제는 목자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목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옛 것에 취해 있어서 안 돼. 옛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새술을 담을 그릇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 것이 가득 들어있으니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준비된 씨가 하나 등장해. 준비된 씨가 등장하는데 그게 야곱이야.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전혀 몰라.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는 사용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외삼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이제 동생이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제 자기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진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령 죽이리라.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유도 없이 쳐 죽이는 거예요. 주여.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제사가 뭐예요? 가인은 농사진 걸로 제사를 드리고 이 땅의 것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주여. 즉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그리고 이 땅 속에서 도로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지었어.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짓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밭에서 나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는 안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니 가인이 이제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냐 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진리의 목자가 하나님이 사용되어서 사용만 될 뿐인데, 배낭교회 박순범 목사가
사형만 될 뿐인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주위의 목사들이 저를 어떻게든지 발로 밟아 죽여버리고 남은 꼴을 뭉개버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캐내게 하고 다른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있었어.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시대에 있었어. 베냐민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성경을 보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놓고 돈 받아서 먹어놓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놓고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를 몰라. 육신이 배고파서 먹었어. 근데 사실상 야곱이 판 것은 뭐냐면 예수의 몸과 피를 팔았어. 떡과 팥죽을 팔았잖아요.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렸잖아. 근데 에서가 세상 것만 봤어. 우선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직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다. 천국이 아직 우리한테 오지 않았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어. 주여. 그리고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내놔라, 떡 내놔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돈과 타협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야곱은 확실히 알았나요? 아니요. 외삼촌 집에 도망간 후에 외삼촌의 양들을 얼룩얼룩한 양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야. 주여. 장자권을 지금 회복하고 약속을 받아놓고 이삭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 행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베냐민교회 박순범 목사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 행실이 다 의로운가요? 아니잖아. 주여. 아니잖아. 근데 그 야곱이 이제 결국 이긴 자가 되잖아요. 결국 자기의 모든 재산을 형 에서한테 먼저 보내잖아. 형이 에서한테 보내. 그것이 뭐예요? 다 보내고 혈혈단신 혼자 남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말씀 속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내가 이제 어찌해야 천국을 갈 것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요단강 약복강 건너는 것이 곧 야곱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죽는 거요. 주여. 건너가서 에서와 만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요. 아멘. 그것은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요단강 약복강을 건너는 것은 사후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빨리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간다 그러잖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아직 내 죄를 씻어낼 때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정리할 것이 남아있다. 아시겠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생명수 과일을 따먹으면 내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좀 털고 용의 피를 벗겨내고 뱀의 허물을 벗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에서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방 땅으로 다시 돌잖아요. 돌아서 이 야곱의 딸이 복음의 전도자예요. 복음의 전도자가 죄악된 그 땅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리잖아.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할례받게 하고 그들 세례받게 하고 아멘. 세례받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아멘.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다. 아멘. 죄악된 목사님들 회개시켜서 아멘. 다시금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아멘. 주여.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4장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겸소 바위로 갈세.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교회에서 택한 사람 3천을 데리고, 사울은 이방 못된 마귀를 상징하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변화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을 데리고,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멘. 교회의 목사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목사인데 거기서 택한 사람들, 훌륭한 목사를 3천을 데리고, 그것이 2000년 은혜의 복음 6000년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6000년 시대,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선택된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 3000명을 데리고, 똑똑하고 영리한 목사들 데리고, 현재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상징해. 아멘. 자, 그들을 데리고, 자, 3천을 건드리고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들염소가 나오죠. 아멘. 들염소는 뭐냐면, 염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사람을. 양은 온순한데, 양은 주인이 죽여도 그대로 있는데, 들염소는 죽이려고 하면 들이받아버려요. 들염소는. 지금 들염소 속에 누가 있어? 다윗이 있어. 다윗이. 들염소 속에. 세상 속에 있는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는 준비된 시다. 아멘. 준비된 시. 하나님이 예정한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염소 속에 뒤늦게 신학해서 뒤늦게 목사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속에. 그 염소가 지잘났다고 들이받잖아요. 지잘났다고. 그것이 지금 모으기에 성공한 대형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깨닫고 지하실에서 나이 늙어서 군소신학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회를 세워놓고 주야로 기도하며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지하실 목사님들을 들염소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멘. 좀 말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자, 길가에 양의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의 우리가 누구요? 들염소 속에 있는 구별된 교회가, 아멘. 그곳이 다윗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양의 우리가 있으면 양들이 드러나고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박혀 있다네. 그것이 뭐예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교회 속에. 주여. 알아듣겠어요? 아멘.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요. 이세에 8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은 다 잘났어. 그들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지금 그 사울의 군대에 가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7째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께 인정받는 아들이고, 8째 아들은 인정도 못 받고 변방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주여.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있는 아멘. 버려진 다윗. 그 다윗이 숨겨져, 양의 우리의 굴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 주여. 굴 속에 숨겨져 있으니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올 때 어땠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고 학벌도 없고 용모도 잘나지도 못하고 내놓을 것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으니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주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해주냐? 안 해줘. 그래서 호적하러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천국을 논할 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더라. 아멘. 저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새끼인데 저가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평생을 공부를 하고 평생을 노력한 성균관 대학교를 나온 우리들보다 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끊지를 못해. 그 유혹을, 세상과 돈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어. 사울이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인데 지금 남은 시 다윗을 죽이고 없애려는데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끝까지.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일으키시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는 왔다 그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 굴 속에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이 쉬기 위해서 발이 아파서 좀 쉬고자 하여 굴 속에 해가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그러니 굴 안에 있던 다윗과 함께하는 그 형제들이 옳다 됐다 때는 됐다. 하나님이 기회가 오거든 너희 선한 대로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길 좋은 기회가 왔나이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기를 권고했으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옷자락만 벤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윗이 거짓 왕 사울을 죽여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죽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어. 아니면 옷자락만 베지를 말든가.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를 살려줘. 그를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옷자락만 베고 전쟁에서 승리만 하고 살찐 염소, 좋은 살찐 소 다 끌고 오는 사울이라 여기서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두는구나. 같은 맥이에요. 죄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죄를 털어버릴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씻고 목욕해도 그 다음날 또 씻어야 돼. 우리가 어저께 목욕 갔다 왔지만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목욕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사무엘상 2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거룩한 길을 가기를 게을르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령이 찾아오셔야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됐다고 하고 어리석은 목자가 되면 봉사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현재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뭐냐면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영생의 법이 감춰져 있으니 그것을 찾는데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데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 그것은
천국의 아버지가 열어줘야 깨닫고 열어줘야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다윗과 또 죄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인 존재이오니 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